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뛰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회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TV에서 시사 프로를 보는데 그 집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다 나앉았는데 오직 그 가족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오직 차 안에서 먹고 또 차 안에서 생활하는데 심지어는 공중화장실에 가서 씻고,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는데 이 어린아이에게는요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그 중학생 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만인데 그 아이가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이 동생인 어린아이는 그런 언니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던 것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켰는데, 하나는 돈, 두 번째는 권력, 세 번째는 섹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은 돈이 있다고 만족을 하고 권력이 있다고 만족을 하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애인이 있다고 다 만족을 하는가?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문제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나를 만족시켜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섹스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근사한 곳에 별장을 짓고 그야말로 그런 삶을 살지라도 잠깐 동안의 만족은 있지만 갈증이 다시 찾아오는데, 그 갈증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만족할 거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재벌이 자살을 하고, 인기, 이 명예를 누리는 탤런트들이 자살을 하고, 인기 연예인들이 종종 TV에 나와서 사고 치는 것을 보면 마약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만족시켜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나를 만족시켜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도, 취미생활을 하는 이유도,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탐험하는 그런 이유도, 경치 좋은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놀러가는 이유도, 어떤 분은요 일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에 집중을 하고, 학생들은 막 공부에 집중을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 사랑은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그렇다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랑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이 서로 그냥 둘도 없는 친구라도, 아무리 불타는 사랑을 하는 애인 관계일지라도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고 부부고, 목사님 저는 이 사람 떨어져서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그 사랑을 고백하는 분이라도,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례식을 집례하러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관에까지 따라갈 것 같아. 관에까지 같이 묻어서 죽여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까지 장례 예배하면서 그 관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치레를 오래 하면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병치레를 오래 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자식 사랑도 조건적이죠. 공부 잘하고 내 말 더 잘 듣고 용돈 많이 주고 효도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사랑은 함량 부족이다. 우리의 사랑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강력한 사랑은 엄마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는요 때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껴야 할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만, 오직 여기에만 참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그 불행을, 인간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인간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줄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다른 곳에는 참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셨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하면서도 몇 번을 망설이다가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비틀어진 형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다른 곳에서 이 사랑을 만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 번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랑에 제대로 경험을 하면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 장발장이라고도 하죠.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20년 동안 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고생을 하던 이 장발장이 추록을 내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그 주교를 만나가지고 주교가 환대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장발장이 그 와중에도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밤중에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되죠. 그런데 그를 감시하던 형사에게 검문을 당하게 되고 추궁을 당하게 되고, 너 이 은그릇 어디서 났냐? 주교가 준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 같이 한번 가보자. 이제 주교가 그 사람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다시 그 차가운 감옥에 평생을 썩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교는 형사 앞에서 의외의 말을 하죠. 아니, 왜 금초대까지 줬는데 금초대는 안 가져가고 은그릇만 가져가셨냐고. 여기 금초대까지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발장이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상황에 넋이 나갔는데, 그 주교가 장발장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인해서 죄로 얼룩졌던 그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춥고 배고팠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멎고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은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 수의사들은 개만 보고도 그 개가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대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차이고 버림받은 개는 금방 표가 난다고 그러죠. 털이 제멋대로 자라있고 여기저기 막 뭐가 묻어있고, 사람이 다가가면 경계를 하고 만지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나 주인에게 사랑을 받은 개는요, 잘 가꿔져 있습니다. 사람 마냥 어떤 개는 옷까지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개는 염색까지 하고 있고 매니큐어까지 발라져 있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눈빛을 봐도, 행동 하나하나를 봐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쁘다고 만져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개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드미스라고 그러죠. 노처녀, 나이가 많이 먹은 노처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개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히스테리컬해진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조카들이 얼쩡거리면 비켜! 앞으로 내 앞에서 얼쩡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너 이모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모가 갑자기 아주 부드러운, 나에게 관심이 많은 이모로 변할 때가 있어요. 애인이 생긴 겁니다. 애인하고 사랑에 푹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요, 말투부터 관심부터 달라집니다. 짜증 부리던 그 조카에게 너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너 용돈은 좀 있니? 여러분, 뭐가 이 노처녀를 달라지게 한 겁니까? 사랑이 달라지게 한 것이다. 하물며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칼을 휘두르던 조직폭력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무도 못 쓰는 아주 순한 어린 양처럼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기믹도라는 깡패도 한국교회 역사상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변하고, 자기만 알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봉사를 해라, 예배를 나와라, 교회를 오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것은 마치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시동을 끄고 뒤에서 차를 미는 것과 같다.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쉽게 차를 나가는 것처럼 아주 쉽고 편하고 그야말로 싱싱 앞으로 잘 나가는데, 뒤에서 그냥 시동을 끈 채로 차를 막 밀고 가는 사람은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립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자폭탄과 같은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기만 하면은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머리에 복잡했던 모든 혼란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옵니다. 간신히 옵니다. 겨우 옵니다. 늦지막히 나타납니다. 없는 집에 제사 빨리 돌아온다고 주일날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귀찮습니다. 짜증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가 3절짜리를 부르면, 야, 오늘 목사님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 하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5절짜리가 나오면은 놀라가지고 처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이 5절 언제까지 다 부르냐 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5절 다 부르고 1절 더 부르면 미쳤어 어떻게 놀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피곤한데.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가사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참, 그 가사만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복음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재산 내놓으라고 얼마나 졸라댔는지 강탈하듯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은요, 인간적으로 봐도 조금이라도 동정을 받을 수 없는 인간 말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서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자기에게 행한 그 못된 짓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다 날려버린 자기의 재산에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의 거제와 같은 행색에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의 싸가지 없는 그 말과 그 싸가지 없는 행동에도 주목하지 않았고 오직 그 아들만 주목해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만 주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어주셨냐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때가 언제냐면,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도 아직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의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람들 몰래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 온갖 생각으로 온갖 말로 행동으로 더럽고 추한 때, 내가 나를 생각할지라도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확증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폭포수 아래 밑에 있는데 폭포수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꽂히듯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그 사랑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꽂아 주셨다는, 그게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탕자의 아버지는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모자란 사람, 속 없는 사람. 아니, 저 아버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싫다고 멀리 떠난 그 자식놈이 자기의 재산을 몽땅 말아먹은 저 자식놈이 평소에 싸가지 없게 돈 달라고 그 재산을 강탈해 갔던 저 자식놈이 거짓골로 나타난 게 속이 시원하고 통쾌한 일이지. 아니, 뭐가 좋다고 저렇게 잔치까지 벌여주고 희희낙낙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된다. 미친 것처럼 보인다. 속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데 미치신 분이세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고 춤을 추시는 아버지,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맞아서 기뻐하시고 미치도록 좋아하시고 춤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더 쓰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그 어머니들을 집에서 보면은 서로 엄마를 차지하겠다고 애들이 막 평소에 다투죠. 엄마는 내 거야. 아니, 엄마는 내 거야.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애들이 막 짜야 막 서로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그야말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죄인이고 누추하고 남루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서 저 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추하다고 놀리는데, 아이고, 저 인간을 누가 사랑할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다! 나야! 나라고! 여러분, 바로 이 표현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까봐, 깨닫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너무나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당신의 그 끝없는 그리고 애타는 구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도 네가 내 사랑을 알지 못하겠니?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도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겠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이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무슨 행위로, 내 공로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에는 이 복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얼마예요? 해서 지갑을 꺼냅니까?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공짜로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영접이라고 표현해요.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는 그야말로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 못돼 처먹은 탕자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택,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과 영생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